할렐루야. 와, 지금도 이렇게 많으면 오전에는 얼마나 많았어. 그리고 교회 이전을 하기는 해야 되겠어요. 역시 오후에도 이렇게 창고 보면 이전을 하기는 해야 돼. 불과 조만간에 저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죠? 예, 육적으로 많이들 드셨죠? 영도 좀 맛있는 거 먹여주셨나요? 육은 고기도 먹고 그동안에 안 먹던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전도 먹고 맛있게 드셨는데 좀 영은 어떻게 좀 맛있게 맛있는 거 좀 먹여줬어요? 그렇죠. 먹여줘야 되죠. 그렇지. 역시 우리 옥준이 성도가 최고야. 영도 먹여줘야지요. 영도 먹여줘야지. 영은 배고프면 안 되지. 영도 맛있는 거 먹여줘야 돼요. 영도 먹여줘야 돼. 예. 육도 먹어야 되지만 영도 먹여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먹여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허진 성도님, 우리 송 권사님이 걱정을 맨날 많이 했어. 왜 밥 안 먹고 가냐고. 송 권사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일을 하시니까 못 보잖아요. 예, 못 보고 그냥 가잖아. 가고 맨날 허진 성도님 왜 밥 안 먹고 그냥 갔어? 허진 성도님 왜 오늘은 오예배 안 데려 그냥 갔어? 몇 주를 걱정을 많이 하더니 오늘은 점심시간에 본 게 뛰어나왔더라고. 허진 성도 가기 전에 보려고 뛰어나왔어. 근데 내가 안 간다고 오늘은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냥 도로도로 갔다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요. 근심시키지 마셔. 근심시키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보배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예수가 누군 줄 알아. 그냥 예수가 누구요? 예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PD 수첩에서 돌라라라고 하는 이단 종교 하나를 봤어.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단 종교는 우리가 볼 때는 현저하게 진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그 사람을 예수를 믿어. 그냥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부 그 북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채색 있는 한복을 다 입어. 그 귀신들은 그 색깔을 좋아하나 봐. 빨강색, 분홍색 이런 색깔. 그 귀신들은 화려한 색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점집에도 전부 그런 거잖아. 근데 전부 한복으로 다 그렇게 입고 그렇게 다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그렇게 다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다 갇혀 있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현저하게 보이는 사람 보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떠받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굉장히 보배란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보배죠, 보배. 예수님이 보배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보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배로운 짓을 해야지. 말하자면 보배는 보배답게 살아야 되고 보배로운 짓을 해야 돼. 그쵸? 보배로운 짓을 하고 보배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배로운 일을 해야 돼. 그 보배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왜? 보배로운 사람이 돼야 돼. 정말 우리가 보배로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보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배인데 보배로운 짓을 안 하면 보배가 아니야.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보배로운 짓을 안 하면 보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보배로운 자들이라.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보배로운 자들이에요. 왜?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또 어찌 보면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주고 바꾼 우리 한 생명이 굉장히 보배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우리들을 생각하는 보배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보배들이지만 그렇게 보배로운 자들이지만 우리가 보배롭게 살지 않고 보배로운 짓을 안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보배일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않은 보배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심판한 대 앞에 섰을 때는 그냥 심판자만 뿐이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보배로운 생활을 해야 돼. 보배로운 짓을 해야 돼. 보배면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돼. 대통령의 아들이면은 우리 지금 윤 대통령은 아들이 없으니까 대통령의 아들이면 그 아들은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모든 후광을 다 받아요? 안 받아요? 모든 후광을 다 받죠. 모든 후광을 다 받아. 그런데 그 대통령의 아들이 맨날 망나니 짓만 해서 감옥이나 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감옥 가서도 대통령의 후광을 받아요? 감옥에 가면 범죄자 취급밖에 안 받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앞에서 보배로운 자들이 보배로운 짓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망나니 취급밖에 안 받는다니까. 우리 보배로운 삶을 삽시다. 보배로운 삶을 살아요. 정말 보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영도, 육도, 혼도 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영도, 육도, 혼도 다 잘 관리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관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육신도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영과 혼과 육이 다 본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도 굉장히 잘 보존하셔. 건강해치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육도 잘 보존을 하셔야 돼. 근데 관리를 잘못해서 저는 육신을 잘 보존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여러분들한테도 근심을 줘서 좀 죄송해요.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를 그라이도 해야 되는데 제 기도를 여러분들이 안 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를 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쵸? 제 기도 안 했죠? 제 기도를 하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시킨 거야. 이제 생각하니까. 예? 기도를 좀 하셔요. 저를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해냐 안 하냐는 것밖에 저는 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결론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결론밖에는 저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술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냥 안 하고 버티려고 조심조심 버티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다쳤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만 해야 되겠지만 저는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경계를 정하셨고 질서를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거기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원상태로도 하나님께서 돌리려면 돌릴 수가 있지만 원상태로 하나님이 돌리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추라고 명령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면 그냥 이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멈추라 해서 그 선에서 더 넘어가지 않게 하시면 어떤 것도 그 경계선에서 넘치지 않게 하시면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수술 안고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수술 안고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수술 안고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수술하는 것밖에.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리고 또 다쳐가지고 바로 갔으면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줘서라가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한 일주일 열흘 지내서 갔더니 안 봐줘.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려고 갔는데 그냥 시부정찬하게 봐주지도 않고 그냥 약 엄약에서 약 있다 했더니 그 약 다 먹고 추석 지나고도 계속 아프면 그때 와서 사진 찍어서 수술 하냐 아니냐 이것만 결정하고 안 봐줘. 그래서 그냥 왔어요. 진료비만 7,000원 벌고. 이게 그때 바로 갔으면 엑스레이 찍고 이제 그런 상태니까 뭐 이렇게 찍고 있어 수술해라 말아라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러더라고. 지금 다 그래요. 물질 만능 중에서 의사들도 그래.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면 웬만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은 영도, 육도, 혼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배들, 예수를 믿는 보배들이니까 보배로운 삶을 살고 보배로운 행동을 하고 보배로운 짓을 하세요. 보배로운 행동을 사세요. 보배로운 행동. 그래야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들이 되지. 보배롭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금 항아리에다가 여러분들 귀한 것 담을까요? 오물 담을까요?
금 항아리에다가 귀한 거 담지요. 근데 금 항아리에 녹이 꽉 쓸어 있어. 그래갖고 금인지 그냥 놋그릇인지를 몰라. 그러면 거기다 뭐 담을 것 같아? 아무 것이나 주워 담겠죠. 아무 것이나 주워 담을 거야. 아무 것이나 버려도 가져가지도 않아. 금 항아리는 금 항아리로 반짝반짝반짝 있을 때 귀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보배들이야. 보배들. 정말 보배들. 귀한 보배들이거든요. 정말 귀한 보배들. 귀한 보배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끊어야 될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란은 피하라. 탐욕은 물리쳐라. 우상은 멀리해라. 이 세 가지는 끊어야 돼요. 탐욕만 버리고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우상만 멀리하고 음란만 피해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음란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내 아내,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탐욕을 내가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 사람에게 피해는 입히지를 않잖아요. 우상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상을 멀리하면은 이 주일날 다른 데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가 없어. 우상을 멀리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우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와 똑같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버려도 정결하게 살 수 있다니까. 구별되게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라. 탐욕은 물리쳐라. 그 다음에 우상은 멀리해라. 그런데 음란은 피하라 그랬어. 음란은 피하지 않고는 피하라고 한 얘기는 원어로 보면 도망가라는 얘기. 도망가라. 음란에서는 도망가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 추석날부터 음란에 대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더라고.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 이 추석날 한참 재밌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은데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냥 하던 것이 어떻게 해야죠. 그쵸? 하던 것이니까. 제가 여자리에 안 섰으면 모르지만 여자를 세웠으니까 하던 것이니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 가지만 끊어도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세 가지만. 사람이 살면서 그 세 가지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사세요. 우상은 멀리하고 탐욕은 물리치고 음란은 피하고 그것만 하고 살아도 여러분들은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하라고 했는데 오늘 한번 다윗을 한번 보자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2절 한번 볼게요.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다윗이 왕이야. 왕. 다윗은 왕이어서 지금 이 여자가 아니어도 자기가 데려오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 데려올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정말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쫓겨다니면서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를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 그런데 죽이지를 않았어. 자기가 그걸 절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어디까지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은 자기가 절제를 하고 죽이지를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대지 않겠다고 그 절제를 하고 안 죽이고 그렇게 도망다닐 때는 한참 도망다닐 때는 미친 짓도 하고 그냥 배가 고파서 먹는 것에 정신없어 먹을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다 하면서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미친뱅이가 돼서까지 도망 다녔다고. 그렇게 도망 다닐 때는 감히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감히 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 욕망이 그거는 본능적으로 있대요. 본능적으로. 첫 번째가 식욕, 두 번째가 명예욕, 세 번째가 색욕. 그래서 처음에 배가 고플 때는 먹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그저 밥 한 끼만 먹고 배만 부르면 돼. 그게 제일 행복이야. 그래서 먹는 것밖에는 신경 쓸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먹으면 배가 채워지고 먹는 것이 해결이 되잖아요. 먹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생기면 남자들은 그 다음에 뭐? 명예. 명예를 얻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명예를 얻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어느 정도 명예를 얻으면 그 다음에 어딜 눈이 돌아가?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본능이래요. 남자들의 본능. 근데 그거 세 가지만 잘 조절을 하면 남자들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세 가지만 조절하면. 그래서 식욕, 명예욕, 색욕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감히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런데 쫓겨다닐 때 그렇게 자기를 죽이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고 살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된 게 명예욕까지 다 얻었잖아. 명예까지 얻었잖아. 그러고 나서 저녁 때가 되니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고 지붕 위를 왜 올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옥상인가? 지금이 옥상인데 옥상에서 남의 집에 이렇게 욕실에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있으면 남의 욕실이 보였나? 문 열어놓고 이렇게 모욕하면 남의 집 욕실이 보였나 봐. 이게 옥상에 올라가서 본 게 남의 집 욕실이 보였나 봐. 근데 왜 그 여자는 문을 열어놓고 모욕을 해? 문을 닫아놓고 하지. 그 여자한테도 잘못이 있어요. 문을 닫아놓고 하지 왜 문을 열어놓고 하냐고. 여자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에? 아니 문이 저쪽 집의 옥상에서 보이면 저쪽 집 옥상에서 보이면 모욕할 때는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야. 보인다는 것을 알면. 근데 그걸 왜 열어놓고 여자한테도 잘못이 있어. 그런데 다윗도 그 여자가 아니어도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말하자면 결혼한 사람이잖아. 결혼한 사람. 아가씨도 아니고 결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한 사람 아니고 아가씨들로도 왕이니까 데려올 수 있다고. 근데 왜 남의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고 그냥 모욕을 옷이 뱄으면 여자도 잘못이 있지만 모욕한 옷이 눈에 띄면 얼른 내려왔으면 되잖아. 그냥 음행을 피하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얼른 내려왔으면 돼. 근데 모두를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쳐다보고 있었대잖아. 쳐다보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잖아.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름다워 보인다니까? 여자가 있어서 내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그 사람을 자꾸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그 사람 하는 짓이 다 예뻐 보이고 그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자꾸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처녀 총각은 또 괜찮아. 근데 결혼한 유부녀는 그 자리를 그 마음에 들면 얼른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그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 그리고 집에 와 있어도 눈에서 아른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여자 좀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다윗 왕이 그 여자 좀 데려와라 그랬어. 그러면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 근데 우리가 쭉 여기를 다 읽어보면은 이 사람 남편도 죽이네. 왕이 이 사람 남편도 죽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음에다가 살인죄까지 겸했던 사람이야. 다윗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간음하고 음행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병을 주고 자녀까지 죽인다고 했잖아요. 자녀한테까지 죄가 맞으면 괴로움을 준다고 그랬어. 고통을. 그리고 본인한테도 병을 준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자녀에까지 고통을 준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보고 거기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간음한 것뿐만이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상황으로 달려갔다고요. 왜? 그것 좀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안 쳐다보고 얼른 피해서 도망갔으면 괜찮았을 걸. 쳐다보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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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보니까 나중에 살인죄까지 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살인죄까지 치는 결과. 그랬던 다윗이요. 그랬던 다윗. 이랬던 다윗이 12장으로 가봅니다. 1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누가 오는지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보세요. 요 1절부터 사실은 다 읽어야 돼.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나단이 이제 1절부터 다 읽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나단이 하는 얘기야. 근데 부족했으면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살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피해서 도망와서 하나님 전에 와야 된다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신다니까. 근데 안 하고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없어요. 부족하면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도망와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을 와야 돼. 하나님의 전으로. 근데 안 저기니까서는 지금 하는 말이 네가 부족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하나님이 더 주었을 것이다. 근데 너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네가 했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을 봅니다. 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지 않고 말하자면 살인까지 했다라는 얘기요. 그 남편까지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해서 데려왔어요. 임신했다고 하니까 데려온 거야. 이 앞에 이제 1절부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은밀하게 몰래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만인이 알게 할 건데 너의 그 처들을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대로 사무엘하 16장에 가보면 아들이 다윗의 그 첩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해요. 백주 대낮에. 이래가지고 그 망신을 겪게끔 만들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걸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 다윗이 안 했더라면 그 자식이 그런 짓을 안 해서 그 죄를 안 졌을 수도 있어요. 다른 죄를 또 졌을란지도 몰라. 그 나쁜 아들이면. 그런데 그것은 안 졌겠지. 그것은 안 했겠지. 아버지의 첩들하게 동침하는 짓은 안 했겠지. 다른 죄는 졌을지 몰라도. 근데 그거를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게끔 한다니까. 16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13절에 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13절에 보니까 다윗을 회개 안 했으면 죽이려고 했나 봐. 죽이려고 했나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했다. 그래서 당신이 잘못했다 하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이려고 한 거 맞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어. 지난 시간에 죽인다고 했죠? 계시록에서 죽인다고, 병을 주어서 죽인다고 했어. 그리고 아니면 자식까지 죽인다고 했어. 회개하지 않으면 병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식까지 죽인다고 했는데 회개하면은 용서를 하시지만, 근데 여기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 봐. 근데 당신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죄가 잉태한즉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그렇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어요. 히브리서에서 가보면 짐짓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짐짓 짓는 죄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 그 짐짓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예요. 그게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한 가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어. 반복해서. 그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다, 용서해 줄게. 그럼 그 죄를 안 져야 되는데 그 죄를 또 져. 또 지고 용서해 주세요. 알았다.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하나님 그 죄 하나님 용서 안 하신다. 저는 그래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보면 죽을 때 돼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 여러분들 그거 믿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에이, 저 전도사는 말을 맨날 저런 식으로 해. 그렇게 말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거 믿지 말라고. 짐짓 짓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용서를 안 하신대요.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를 안 하신대요. 그러면 결국은 회개하면 용서해 줄 죄도 있지만 회개해도 용서를 안 해주실 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시에 여기까지라고 딱 명령을 하시면 귀를 가려버린다고 했잖아. 눈을 가려버린다고 했잖아. 머리를 덮어버린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서는 못 돌아오게 한다고 했잖아요. 못 돌아오게. 그런 말씀 저런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예수를 안 믿고 모르는 사람들이 살다가 나중에서 복음을 들었어. 정말 자기가 죽을 때 돼서 아팠을 때 그때 복음을 들었어. 그때 복음을 듣고 내가 진짜 진정의 예수를 알았더라면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가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를 믿다 안 믿은 사람, 계속 복음을 들었는데 안 듣는 사람, 계속 복음을 들었는데 안 듣는 사람,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 계속 이런 사람들이 안 믿고 그렇게 속을 새기고 있다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속을 새기고 있다가 아파갖고 죽을 때 되니까 가서 아이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얼른 예수 믿으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죽고 아파갖고 뭔 정신이 한도 없는 게 알았어 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겠지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가보면 알겠지.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천국 가는 숫자가 적을 수가 없어. 절대 천국 가는 숫자가 적을 수 없어요. 그 말 믿지 말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생각이야. 이거는 제 생각. 그거를 꼭 그렇게 믿고 내가 난중으로 죽을 때 돼서 회개하지 뭐. 그거 믿지 말라니까. 믿지 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언제 어느 날 어느 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설령 내가 그 기간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그걸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실까? 내가 어떻게 그동안에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죽을 때 돼서 이렇게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품에 받아주실까? 생각을 한번 해봐.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천국 가는 숫자가 적을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한다면 노아의 8 식구만 천국을 갔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믿지 말고, 여러분들은 지금 보배니까 보배로운 생활을 하고 보배답게 살라고, 보배답게 행동을 하고 살으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망나니로 취급받으면 안 된다니까.
대통령 아들일지라도 망나니 짓을 해서 감옥에 가면 망나니 취급받지 대통령 아들 취급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보배로운 자들이 돼서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배로 여김을 당하지. 보배로 살지 않고 내가 그냥 망나니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망나니 취급밖에 못 받는다고. 예수를 아무리 믿었다고 해도. 그건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지만 어머 소리 했어. 지금 나 이제 이거 제대로 생각하려고 모르겠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생각을 했었나 봐요. 회개 안 하면. 근데 회개를 하니까 안 죽인대잖아요. 안 죽이고 살았대잖아. 그러나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했던 그 아이는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죽었잖아요. 그 아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은 정말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다윗은 진짜 괜찮았을 거야. 그런데 그 한계가 흠이야. 다윗은 일생에 있어서 흠이라고 하면 그거 하나가 흠이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죄 진 것이 없고 그거 하나 죄졌는데 그 하나 죄가 지금 수백년을 내려와서 지금 2000년을 넘게 내려와서 우리들한테도 맨날 기간지러울 거야. 얼마나 다윗이 후회를 할까. 지금 천국에서도 내가 어쩌다가 그 실수를 한번 했을까라고 후회를 할까. 천국에서도 그 한 번의 죄를 진 것이 지금 2000년을 넘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교회마다 이런 얘기를 떠들고 오전에도 떠들고 오후에도 떠들고 그 천국에서 다 보고 듣고 있을 때 얼마나 후회를 하겠냐고. 다윗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이렇게 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자, 열왕기 왕 15장 한번 가봅니다. 15장 5절. 왕상 15장, 열왕기상 15장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위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의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이것밖에는 죄진 것이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죄가 있어도 무슨 죄를 졌어도 정말 여기 살인죄 진 사람은 살인죄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했으면 살인죄 진 사람도 있기는 하겠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죽인 사람은 없잖아. 실질적으로. 뭐 나도 엄청 미워했어. 우리 신랑 날 너무되게 미워했어. 근데 신랑이니까 미워했어. 신랑이 아니었으면 안 미워했어요. 우리 신랑도 내 남편이기 때문에 미워. 내 남편만 아니면 버릴 것이 없어. 착해. 근데 내 남편이니까 죽일 놈이야. 내 남편이니까. 근데 내 남편만 아니면 착해요. 진짜 착하고 누구도 다 괜찮아. 근데 내 남편이니까 그러는 거야. 아니 남들이 다 착하다 보면 뭐합니까? 내가 안 착하다 보면 소용이 없지. 남들한테 다 착해도 내가 힘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들한테 안 착해도 내가 인정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남들한테 착하다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가정에서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바깥에서도 성공을 한 사람이야. 근데 바깥에서 성공하고 가정에서 인정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야.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이 바깥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다윗은 이것 말고는 진짜로 죄를 진 게 없대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이렇게 죄를 졌어요. 죄를 안 진 건 아니야. 근데 그거 한 개 죄를 져놓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다윗은 2000년을 넘는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그거 한 번 절제하고 그것만 조금 그 모욕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으면 얼른 그냥 내려와 버렸으면 다윗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거 보고 이쁘다 하고 쳐다보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이쁘다 하고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이쁘다고 남의 모욕하는 걸 왜 쳐다봐. 왜 쳐다보냐고. 남 모욕하는 거를. 문 열어놓고 모욕하지 말고. 문 열어놓고 모욕하지 말고. 여자고 남자고 다 마찬가지. 그러나
또 다른 쪽으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죄를 졌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거 한번 죄를 짓고 나단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바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귀에 들리면 내가 조금 찔리는 것이 있으면 그냥 바로 회개하시면 돼. 딜이 받지 말고. 에이, 왜? 누가 가서 찔렀나? 누가 가서 목사님한테 부자질 했나? 왜 나들으라고 저 소리 하지? 누가 이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찔리면 그냥 회개하면 돼.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공개적으로 막 찾아온 게 아니고 다윗을 개인적으로 찾아왔잖아.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나단하고 한번 붙어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단둘이 있는데 나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졌다고 정말 회개. 그게 여기서 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단이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졌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이 너 죄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 넌 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줄로 알아.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고 회개하려면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끊어야 돼. 이런 지하야. 딱 끊고 두 번 다시 이런 죄는 앉아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보니까 11개상 1절에서 본 게로 다윗이 나이가 많았어. 나이가 많이 있어. 이제 늙었어. 그래갖고 죽을 때 이게 옛날 우리나라 임금들 왜 나이 먹으면 몸이 차가워져서 동정녀 젊은 여자아이들 이렇게 넣어서 품고 이렇게 살게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몸을 따숩게 하고 그때도 그게 있었나 봐. 그 나라에도. 그 나라에도 그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고 그러니까는 그 신복들이 다윗 왕이니까 그 몸을 좀 따숩게 하라고 여자아이를 넣어줬어요. 은혼을 해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안 했어. 그 늙을 때 그것조차도 그거 요일에 한 번에는 그것조차도 안 했다니까. 그것조차도. 아름다운 동정녀 동녀를 넣어줬는데 그 아이가 아름다웠대요. 심히 아름다운 자였대요. 그래갖고 왕을 봉양하고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왕을 섬기기는 하고 왕을 이렇게 그 심부름 먹고 그 수종은 들었지만 왕이 그 아이와 동침은 안 했대요. 다윗은 이렇게 끊었어. 여러분들 죄를 그냥 바로 잘못한 것은 그와 같은 죄는 그냥 회개했다고 뭐 끊으면 돼. 안 하면 다시는 그 죄를 안 지면 돼. 안 지면 다시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근데 그거를 완전히 돌이키고 끊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안 죽여. 용서해 주셔. 그러고 나면 용서 받았으면 같은 죄는 또 짓지 말아야 돼. 또 짓지 말아야 돼. 다윗은 그게 훌륭한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 살인죄는 아니지. 살인 청부한 거 보고 뭐라고요? 청부살인. 맞으면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 죽이라고 이제 죽이게끔 만드는 거지. 조작을 한 거지. 그러나 살인에 동조한 거지. 그런데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그래. 살인에 동조했은 게 살인죄는 살인죄지. 그렇게까지 죄를 졌던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다윗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평생에 그거 말고는 죄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내 마음이 어찌 이렇게 딱 맞냐? 내 마음에 진짜 너는 꼭 들어. 나 진짜 너 좋아. 이거 아니에요? 너 진짜 내 스타일이야. 난 정말 네가 마음에 들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죄를 졌어도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졌어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으면 그거 다 끊으세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혹시 조금 마음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끊으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있으면 어울리지 마세요. 어울리면 못 끊어. 어울리면 끊을 수가 없어요. 못 끊어. 그러니까 어울리지 마라. 그리고 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그거 말고는 지금까지 진 거 말고 지금부터 죄를 안 짓고 살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네가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그동안에는 죄를 지고 살았기는 했지만 그 뒤로는 너는 다른 건 죄 안 졌지. 그래서 내가 정말 네가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나님은 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했으면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으로 끊으라니까. 행동으로.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꾀에 가지 말고 오만한 자와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악인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오만한 자와 같이 행동을 하지 않아야 죄를 끊을 수가 있지.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는 죄를 끊을 수가 없다고요. 절대적으로 못 끊어요.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야 돼.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했던 이 사람도 살인죄까지 졌던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넌 내 마음에 딱 맞다. 왜? 그거 말고는 다윗은 죄진 것이 없어. 그거 말고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우리도 다윗 하나하고 남겨 45보이네. 우리도 지금까지의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더니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까지 지금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 내가 숨쉬고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지금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나간 것은 괜찮아. 지금부터는 다 지나간 거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한 그 죄는 끊어. 짓지 말아요. 그 죄는 짓지 마. 잘못해서 회개한 죄는 짓지 말라고. 반복해서 짓지 말고 앞으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 만날 수가 있어요. 심판자가 아닌 아버지로 만나야지 우리는 살아요. 아버지로 만나야 우리가 보배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자들. 아버지로 만나지 않고 심판자로 만나면 우리는 망나니 취급당해요. 큰일 나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다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제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 눈으로 볼 때 그래도 다른 교인들보다는 낮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애를 써.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애쓰고 착하게 살라고 애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변하지 말고 더 발전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사는 삶,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앞에 누워 있으면서 뭔 찬양을 하나 들었어요.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양 가사가. 나중에 우리 목사님 그거 좀 찾아서 불러주세요.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행복이라는 찬양 제목이. 근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것. 내게 가진 것은 적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살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 비록 나의 짧은 삶,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근데 그 찬양을 몇 번 부른 게 눈물이 나더라고.